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기도합시다. 우리 하느님은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찬미 받으시도다. 아멘. 우리의 희망이신 하느님이시여 당시께 영광 굴돌리나이다. 하늘의 임금이시여 얼자시여 진리의 손이시며 어디에나 기족하시며 온갖 것을 채워주시니여 행복과 시면은 주시니여 오시오 우리 안에 물으시오 우리의 불결하게 했던 모든 것을 기쁘게 하시고 선하시니여 우리 영혼은 고해 주시옵소서. 아멘. 순결하시니여 거룩한 당신의 탄생으로 요아킴과 한나는 불임의 수치에서 벗어나고 아담과 이브는 사멸에서 풀려나이다. 진자들은 잘못에서 헤어나서 당신의 탄생을 경축하며 외치나이다. 불임자가 우리 생명을 외우신 성모를 낳으셨나이다. 하느님이시여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모든 정교의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건강을 빨복하고 이 질병으로부터 세상을 보이시고 이 재난이 사라질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모든 선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이 거룩한 교회와 이 도시와 이 나라를 흉년과 질병과 수재와 화재와 적의 침략과 난에서 면하여 주시며 선하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에게 닥쳐올 모든 분노를 물리치고 또 모든 위험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는 자비로우시고 자루신 하느님이시니 손부와 손자 손영께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나이다. 아멘. 주님께 기도드립시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자애로우신 주님이시여 지혜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빛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눈을 뜨게 하시어 죄의 복음을 깨닫게 하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게 하시어 모든 영만을 이기고 만사를 주님 뜻대로 지각하고 함으로써 영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 하느님이시여 당신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비추는 빛이시니 당신과 영하신 성부와 지극히 선하시며 세면을 주시는 소년께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영광을 바치나이다. 아멘. Σήμερα αγαπητοί αδελφοί μου θα συνεχίσουμε τη μελέτη της προς Κολοσσαείς επιστολής του Αποστόλου Παύλου. Βρισκόμαστε στο πρώτο κεφάλαιο και σήμερα θα μελετήσουμε τους στίχους 25 και 26. 예,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골로사에서 이제 그 25장 26절의 말씀을 오늘은 이제 거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사에서 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심오한 진리는 과거의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하느님이 성도들에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Υπενθυμίζω ότι στον προηγούμενο στίχο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μας είχε μιλήσει για το σώμα του Χριστού που είναι η εκκλησία του.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24절을 배울 때 바로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Και στο στίχο 25, τον οποίο τώρα θα αναλύσουμε, βλέπουμε ότ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έχει πολύ βαθιά
τη συνείδηση ότι αυτής της Εκκλησίας που είναι το σώμα του Χριστού είναι διάκονος, δηλαδή είναι υπηρέτης. 오늘 26 배우게 될 25절의 말씀에서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바로 이제 그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사도 바울로는 이제 그 일꾼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깊은 마음에서 이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Και επίσης μας λέει σε αυτό το στίχο ότι ο Θεός του έχει εμπιστευθεί μια μοναδική οικονομία. 그러면서 또한 이제 그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 사도 바울에게 이제 그 하나의 이제 그 이 유일한 그러한 이제 그 사명을 이렇게 또 맡기십니다. Ίσως έχετε ακούσει αυτό τον θεολογικό όρο οικονομία που εκτός από τα ελληνικά, το πρωτότυπο και σε πολλές άλλες γλώσσες έτσι μεταφράζεται με τον ίδιο όρο. Στα αγγλικά είναι παραδείγματος χάρη divine economy. Θα είναι καλό σήμερα να τον αναλύσουμε για να καταλάβετε βαθύτερα τι σημαίνει αυτός ο όρος. 우리가 이제 그 신학적인 면에서 이제 그 이코노미아라는 이제 그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그대로 이제 그 어원대로 이제 그 이코노미아를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 이제 한 예로 이제 그 영어로 디바인 이코노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 이코노미아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신학적으로 오늘 이제 조금 더 깊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Λοιπόν, θα αναφέρουμε τρεις ερμηνείες του όρου. Πρώτα, ο όρος οικονομία σημαίνει το απολυτρωτικό σχέδιο του Θεού για τη σωτηρία του κόσμου. 그래서 이제 그 이코노미아 우리가 이제 그 한국어로는 저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세 가지 이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이제 그 이 세상 구원을 위한 이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Με άλλα λόγια, είναι το σχέδιο του Θεού για τη σωτηρία των ανθρώπων από την κυριαρχία του σατανά και της αμαρτίας. 즉 사탄과 그 이제 죄로 그 죄의 지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사탄과 이제 그 죄가 이제 그 지배했던 사탄과 죄로부터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Και η πραγματοποίηση αυτού του σχεδίου του Θεού έγινε διαδοχικά μέσα στην ιστορία με συνεχείς επεμβάσεις του Θεού μέσω των προφητών του αλλά και μέσω θαυμαστών σημείων. 이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그 현실화된 것은 바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전속적으로 이제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차근히 이제 준비를 이제 하시면서 바로 이제 그 예언자들과 바로 이제 그 기적적인 그러한 이제 그 사건들로서 이렇게 이제 그 준비가 되고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Όλη η Παλαιά Διαθήκη αυτό το μυστήριο, αυτό το σχέδιο της Θείας Οικονομίας υπηρετεί. 그래서 이제 모든 그 구약은 바로 이 신비,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섭리, 그 이코노미아, 이 하나님의 이코노미아를 준비하는 그러한 이제 그 과정이었습니다. Και το σχέδιο της Θείας Οικονομίας κορυφώθηκε, ολοκληρώθηκε με την σάρκωση του Λόγου.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이제 그 말씀이 이제 그 육신을 취하면서 바로 이제 그 완성됩니다. Ο Χριστός με τη σταύρωσή του και την Ανάστασή του ελευθέρωσε το ανθρώπινο γένος από την εξουσία του σκότους.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바로 이제 그 이 사람들 모든 인류를 그 죽음으로부터 이제 그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Αυτή είναι η πρώτη ερμηνεία. Η δεύτερη ερμηνεία είναι ότι ο όρος οικονομία δηλώνει το αξίωμα που δόθηκε συγκεκριμένα εδώ στον Απόστολο Παύλο για να διακονήσει αυτό το σχέδιο της σωτηρίας του κόσμου. 이제 두 번째 의미로서 이제 그 이코노미아라는 그 두 번째 의미는 신학적인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여기 이제 사도 바울로께서 이제 그 언급한 대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구원을 위해서 이제 그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사명입니다. 어떤 그런 이제 그 직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Ας το δούμε αυτό και 직책. σε άλλες επιστολές του Αποστόλου Παύλου, παραδείγματος χάρη 1η προς Κορινθίους 4:1, που μας λέει σύμφωνα με τα παραπάνω, ο καθένας ας μας βλέπει εμάς τους Αποστόλους ως υπηρέτες του Χριστού και διαχειριστές των μυστικών βουλών του Θεού.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며 하나님이 심오한 진리를 맡은 관리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입니다. Και στην ίδια επιστολή, κεφάλαιο 9 και στίχο 17, μας λέει «Αν έκανα αυτό το έργο με δική μου πρωτοβουλία θα έπαιρνα μισθό. Αφού όμως δεν το κάνω με δική μου πρωτοβουλία, πρόκειται για κάτι που μου ανέθεσε ο Θεός». 여기 이제 또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9장 17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이러한 일을 이러한 이제 그 하나님과 같은 그 일꾼으로서 이제 그런 일을 내 자유로 이 일을 택해서 하고 있다면 응당 보수를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 자유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 직무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Βλέπουμε λοιπόν από αυτά τα λίγα που είδαμε και πολλά άλλα που θα μπορούσαμε να δούμε ότ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έχει απόλυτη συνείδηση, αυτοσυνειδησία ότι είναι απεσταλμένος από το Θεό. Του έχει δοθεί αυτή η διακονία για να υπηρετήσει το σχέδιο της σωτηρίας του κόσμου. 예, 사도 바울로는 바로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구원을 위한 그러한 이제 그 일을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일을 맡은 그러한 이제 그 사명을 맡은 것은 이제 거의 완전한 그의 마음으로서 완전한 믿음으로서 이렇게 이제 거의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Κα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δεν χρησιμοποιεί μόνο τον όρο οικονομία, αλλά χρησιμοποιεί και τον όρο χάρη σε πάρα πολλές περιπτώσεις στις επιστολές του.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이제 그 이코노미아라는 용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어서 여기서 또 이제 그 은총이라는 그러한 이제 그 용어를 또 이제 그 사용하기도 합니다. Παραδείγματος χάρη στην προς Ρωμαίους επιστολή, στο κεφάλαιο 1 και στο στίχο 5, μας λέει «Από αυτόν έλαβα τη χάρη και την αποστολή να οδηγήσω όλα τα έθνη στην πίστη και στην αποδοχή του Ευαγγελίου και έτσι να δοξαστεί το όνομα του Χριστού».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은총으로 사도직을 받은 것도 그분을 통해서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복종할 것을 가르침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Και τέλος, ας κοιτάξουμε στην προς Εφεσίους επιστολή, να δούμε πώς χρησιμοποιεί και εκεί τον όρο οικονομία αντί τον όρο χάρις. Είναι στο 3ο κεφάλαιο και στο στίχο 2 που λέει «Θα έχετε ακούσει βέβαια για τη χάρη που μου έδωσε ο Θεός σύμφωνα με το σχέδιο Του να κηρύξω σε εσάς». 그리고 또한 이제 거의 하나 더 에페소서 이제 거의 3장 2절을 보면은 여기 이제 거의 사도 바울께서 이코노미라는 이제 그 용어 대신에 이제 그 은총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여러분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Και να έρθουμε τώρα στην τρίτη ερμηνεία του όρου οικονομία, που είναι ακριβώς το αντίθετο της ακρίβειας. 이제 그 세 번째 이제 그 의미로서 이제 그 이코노미는 이제 그 원칙이라는 것에 이제 그 반대되는 것입니다. 원칙이란 의미에 이제 그 반대되는 그 뜻을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Μέσα στα εκκλησιαστικά κείμενα και ιδιαίτερα στους κανόνες της Εκκλησίας μας βρίσκουμε αυτούς τους δύο όρους, τον όρο ακρίβεια και τον όρο οικονομία. 이제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이제 그 교회법에 따라서 이제 보면은 이 상반되는 이 두 용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이제 그 원칙이라는 그런 용어과 그다음에 이제 그 이코노미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Εάν μας εξετάσει ο Θεός τις πράξεις μας σύμφωνα με την ακρίβεια, τότε κανένας μας δεν είναι δυνατό να σωθεί.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원칙에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신다라면은 어느 누구도 이제 거의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Αλλά ο Θεός δεν θα μας
εξετάσει με τη ζυγαριά της ακρίβειας, αλλά με τη ζυγαριά της οικονομίας.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런 원칙, 완전 정확한 원칙이라는 그러한 이 저울로 우리를 재는 것이 아니라 이코노미아라는 그 저울로 우리를 가늠하실 것입니다. Με άλλα λόγια, ο Θεός δεν μας κρίνει με βάση τη δικαιοσύνη, αλλά με βάση την αγάπη και το έλεος Του και την άφατη φιλανθρωπία Του. 예, 하나님께서는 즉 우리들을 심판하실 때 정의로서만 그러한 그 원칙으로서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무한한 자비와 자애로서 우리들을 심판하실 것인 겁니다. Η αγάπη των ανθρώπων είναι ο νόμος. Έκλεψες, τόσα χρόνια φυλακή. Έκανες αυτό, έτσι, ένα και ένα κάνει δύο. Η οικονομία όμως του Θεού, το έλεος Του, η φιλανθρωπία Του γνωρίζει άλλη λογική. Είναι τελείως διαφορετικό. Βλέπουμε ότι ο ληστής ένα μνήσθητη λέει και μπαίνει πρώτος στη βασιλεία των ουρανών. Αυτό είναι ακατανόητο για την ανθρώπινη λογική και τη δικαιοσύνη, την ανθρώπινη. 그 사람의 기준에 따른 그 원칙은 이제 그 누군가가 무엇을 이제 훔쳤으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응분의 이제 그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거기 법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하느님의 그러한 이제 그 이코노미아는 이제 그 여기에 이제 그 인간의 이제 상식과 인간의 이제 그 이성으로서는 이제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한 예로 강도가 이제 그 회개를 함으로써 진정으로 회개를 함으로써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그러한 이제 그 이코노미아가 이제 적용되는 것입니다. Λοιπόν, μας λέει στη συνέχεια στο στίχο αυτό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λέει στους Κολοσσαείς ότι κατά την οικονομία του Θεού την δοθήσαμε εις ημάς. Σύμφωνα δηλαδή με το μέσα στο σχέδιο Του είναι όλα αυτά ώστε να ολοκληρώσω το έργο του κηρύγματος. 여기 그래서 이제 25절에 이제 그 골로새인들이 보는 서신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이제 이것이 이제 바로 이코노미라는 이제 그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명을 따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Η οικονομία λοιπόν με άλλα λόγια του Θεού δεν δόθηκε στον Παύλο αυτή η ιδιαίτερη χάρις, έτσι, για προς όφελος του Παύλου μόνο. 즉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에게 그 이코노미에 따라서 주신 이 은총은 이제 그 사도 바울로에게만 이제 그 적용되는 하나의 이제 그 은총이 아니라 이제 그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Το λέει ξεκάθαρα εδώ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Δόθηκε λοιπόν στον Απόστολο Παύλο αυτή η χάρις για τους χριστιανούς, δηλαδή τους αναγνώστες της επιστολής του. 여기서 이제 분명히 언급하고 있듯이 바로 이러한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러한 이제 그 은총이 바로 이제 그 서신에 있는 모든 그러한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게 이제 그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Είναι σαν να τους λέει με άλλα λόγια ότι προς χάρη σας έδειξε ο Θεός την οικονομία Του σε μένα. 다르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에 대한 그러한 이제 그 은총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그 사명을 주셨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Για σας με κάλεσε, για να σας κηρύξω το Ευαγγέλιο της σωτηρίας.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복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Με κάλεσε με αυτόν τον πολύ ιδιαίτερο τρόπο για να δείξει την αγάπη Του και σε εσάς, ο Θεός.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제 특별한 그러한 그 목적으로 나를 부르신 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Και ποιος είναι ο λόγος που ο Θεός κάλεσε τον Παύλο?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그 부르신 그 원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Μας το λέει τελειώνοντας το στίχο, πληρώσε τον λόγο του Θεού, δηλαδή για να ολοκληρώσω το έργο του κηρύγματος. 예, 바로 이제 여기 25절 이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Αυτός ο λόγος του Αποστόλου Παύλου έχει εσχατολογική σημασία. 이 사도 바울로의 말씀은 이제 그 종말론적인
그러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Γιατί ο Λόγος του Θεού θα ολοκληρωθεί, θα πληρωθεί, όπως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εδώ, όταν θα έχει διαδοθεί σε όλη τη κτήση. 왜냐하면은 바로 이제 이 말씀이 완성되는 것은 이 사도 바울로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이 온 세상의 이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제 전달될 때입니다. Και όταν θα κηρυχθεί το Ευαγγέλιο σε όλη τη κτήση, τότε θα σημάνει το τέλος του κόσμου. 이렇게 온 세상에 온 이제 그 피조물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제 전달될 때 바로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Αυτό το γνωρίζει πολύ καλά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έχει απόλυτη αυτοσυνειδησία γι' αυτό και ακριβώς για αυτό το λόγο κάνει τα αδύνατα δυνατά και εργάζεται μέρα και νύχτα για να διαδώσει το Ευαγγέλιο της σωτηρίας σε όσο γίνεται περισσότερους ανθρώπους. 사도 바울로는 이러한 이제 그 믿음이 완전한 이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온 세상에 이제 그 복음 말씀을 전파되면은 바로 이제 그 세상이 이제 끝나게 된다는 것을 끝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이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밤낮 가리지 않고 매일매일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열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Και στη συνέχεια στο στίχο 26 μας λέει ότι αυτό το λυτρωτικό σχέδιο για τη σωτηρία του κόσμου είναι το μυστήριο που κρυμμένο για αιώνες και γενιές ολόκληρες φανερώθηκε τώρα στους πιστούς. 26절을 보면 바로 이렇게 이제 그 사람 구원을 위한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려는 이 하나님의 이러한 그 계획은 바로 이 심오한 진리라고 합니다. 이 심오한 진리는 과거의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감추어 있던 것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분명히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Αδελφοί μου, αυτό είναι κάτι πολύ συγκλονιστικό που αναφέρ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και θα πρέπει να εμβαθύνουμε για να το καταλάβουμε όσο γίνεται καλύτερα. 이것은 이제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Το σχέδιο λοιπόν της Θείας Οικονομίας του Θεού δεν είναι κάτι καινούριο, μας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사도 바울로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이 섭리의 계획이 하나의 이제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Είναι πολύ παλιό, τόσο παλιό όσο είναι ο κόσμος. 아주 오래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처럼 이제 오래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Ή για να το πούμε ακριβέστερα, το σχέδιο αυτό είναι ακόμη παλιότερο. Είναι προκαταβολής κόσμου, πριν τη δημιουργία του κόσμου.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계획인 것입니다. Ας το δούμε αυτό με τρεις αναφορές. Πρώτα ήταν ο Χριστός. Η ενανθρώπισή του ήταν σχεδιασμένη να γίνει προκαταβολής κόσμου.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먼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되시는 그러한 이제 계획도 바로 세상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계획입니다. Ο Απόστολος Πέτρος στην πρώτη επιστολή του, στο κεφάλαιο 1 και στο στίχο 20, μας το λέει ξεκάθαρα. Η θυσία αυτή είχε προκαθοριστεί πριν από τη δημιουργία του κόσμου. Φανερώθηκε όμως για χάρη σας τα τελευταία χρόνια. 베드로 사도는 이제 이제 그 사도의 이제 첫 번째 편지 1장 20절에서 이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이 마지막 때의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Το δεύτερο είναι ότι και όλοι εμείς οι χριστιανοί που είμαστε οι εκλεκτοί του Θεού, και αυτό οι εκλεγμένοι έχει προκαθοριστεί προκαταβολής κόσμου.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도 이제 이 선택된 이제 그 모든 사람들도 바로 이제 천지 창조 이전부터 이제 그 계획에 있었던 거라는 것입니다. Το βλέπουμε αυτό να μας το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στην προς Εφεσίους επιστολή του, στο πρώτο κεφάλαιο και στο στίχο 4, που μας λέει «Μας διάλεξε, εμάς τους χριστιανούς, πριν θεμελιώσει τον κόσμο ο Θεός, να γίνουμε δικοί του δια του Χριστού,
αψεγάδιαστη στην τελική του κρίση.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사도 바울께서 이제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이제 서신 1장 이제 4절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Και τρίτον, ακόμη και το πάθος του Χριστού είναι προσχεδιασμένο προκαταβολής κόσμου. Όπως μας λέει στην προς Εβραίους επιστολή, στο κεφάλαιο 9 και στο στίχο 26.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순환도 이제 이 세상 창조 이전에 있었던 이제 계약 이런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이제 9장 26절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몸을 여러 번 바쳐야 한다면 그분은 천지 창조 이후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은 이 역사의 절정에 나타나셔서 단 한 번 당신 자신의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Αυτό λοιπόν το μυστήριο που ήταν κρυμμένο για αιώνες και γενιές ολόκληρες φανερώθηκε τώρα στους πιστούς, μας λέει στον 26ο στίχο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바로 이러한 심오한 진리, 이 신비, 이 진리가 바로 이제 이 과거의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감춰져 있었던 것인데 이제 이제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Να προσέξουμε σε αυτό το σημείο ότι αυτό το μυστήριο που ήταν κρυμμένο στους αιώνες δεν αποκαλύφθηκε για να γίνει μελλοντικά, δεν αφορά κάτι που θα γίνει στο μέλλον, αλλά μας λέει σαφέστατα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νυν δε εφανερώθη, τώρα φανερώθηκε, αποκαλύφθηκε.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 모든 과거의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감춰 있었던 이런 그 심오한 진리가 나중에 미래에 한번 일어날 일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 이제는 이제 분명히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Και ποιο είναι αυτό το μυστήριο? Είναι η σωτηρία μας. Δηλαδή ότι σωζόμαστε τώρα. Και συνίσταται αυτό στην Χριστό σωτηρία όλων, Ιουδαίων και εθνικών, μέσα στην Εκκλησία του Χριστού. 그러면 이 심오한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그것은 우리들의 구원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지금 이제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거의 교회 안에서 유다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이제 그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Αυτό λοιπόν, επαναλαμβάνω, το κρυμμένο μυστήριο της οικονομίας, αυτή η βουλή του Θεού φανερώθηκε τώρα. Τώρα είναι εδώ και τώρα είναι αποκαλυμμένο το μυστήριο. 바로 이 심오한 진리, 그동안 감추었던 이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이제는 이제 거의 분명히 우리들에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구원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Και ποιος είναι ο πρώτος άνθρωπος στη γη, ο οποίος άκουσε αυτό από τη βουλή του Θεού? 그러면은 이제 그 하느님의 이러한 이제 그 심오한 진리를 이제 그 처음 들은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Είναι η Παναγία μητέρα του, η οποία άκουσε ότι θα γίνει μητέρα του Θεού, θα γίνει μητέρα του Μεσσίου. 바로 성모입니다. 바로 이제 그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바로 이제 그 성모님께서는 그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시고 이제 그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신다는 이러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처음 들었던 것입니다. Αυτό το μήνυμα της έφερε της Παναγίας ο Αρχάγγελος Γαβριήλ. Αυτό το αρχαγγελικό μήνυμα είναι, η Παναγία είναι ο πρώτος άνθρωπος που μέσα από αυτό το μήνυμα άκουσε τη βουλή του Θεού για τη σωτηρία του κόσμου. 바로 이 소식, 가브리엘 대천사가 전해준 이 소식을 통해서 바로 성모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간 구원을 위한 그런 이제 그 계획의 이제 첫 번째 소식, 그 계획을 처음 들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Και αυτή τη μεγάλη αλήθεια μας την παρουσιάζει με πολύ όμορφο και ποιητικό τρόπο το Θεοτοκείο του Τετάρτου ήχου, που μας λέει το απεώνος απόκρυφων και αγγέλης άγνωστων μυστήριων
δια σου Θεοτόκε της επιγής πεφανέρωτε. 바로 이러한 이제 그 진리가 이제 또 아름답게 이제 테오토키온 제4조에서 이렇게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시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됩니다. 성모요, 태초부터 감추어졌던 신비가 천사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신비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셨나이다. Και από τη στιγμή που ο Λόγος έγινε σάρξ και σκήνωσε εν ημίν, όπως μας λέει ο Ιωάννης, το σχέδιο της Θείας Οικονομίας δεν είναι πλέον μυστικό, αλλά είναι ολοφάνερο.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사도 요한이 얘기했다시피 이제는 말씀이 이제 그 육신을 취하셔서 이제 그 사람이 되심으로써 이 하느님이 이제 그 이 숨겨져 있던 계획은 이제 더 이상 신비가 아니라 이제 우리들에게 나타나 보였다는 것입니다. Τώρα όλοι οι άνθρωποι μπορούν να γνωρίσουν αυτό το αποκεκριμένο μυστήριο, αρκεί να το θέλουν.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바로 그 하느님의 이러한 그 신비를 이제는 이제 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알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원하는 마음이 또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Και τώρα καταλαβαίνουμε καλύτερα ποια είναι η αποστολή του Αποστόλου Παύλου που του δόθηκε από τον Χριστό. Είναι ακριβώς να υπηρετήσει αυτό το σχέδιο, να βοηθήσει στο φωτισμό και στον ευαγγελισμό της σωτηρίας των ανθρώπων. 이제는 이제 이 사도 바울로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이 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로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복음 말씀을 사람들이 이제 듣고 깨우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Με άλλα λόγια,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είναι επιστρατευμένος σε αυτή την μεγάλη και ιερή αποστολή. 즉 사도 바울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주 위대하고 그 신성한 그러한 이제 이 사업에 이제 이 준비가 된 이제 그것을 치르는 그러한 이제 그 전사가 되는 것입니다. Και έχει μεγάλη σημασία να επισημάνουμε αυτό που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ότι νηνή δε εφανερώθη της Αγίης αυτού. Δηλαδή αυτό το μυστήριο το οποίο ήταν κρυμμένο και από τους αγγέλους, δηλαδή η σάρκωση, η σταύρωση, η Ανάσταση, η ανάληψη του Χριστού, ήταν κρυμμένο από τους αγγέλους. Αυτό το μυστήριο τώρα φανερώθηκε στους Αγίους, δηλαδή στους χριστιανούς.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이제는 6절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라고 얘기인데 이런 것들, 즉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육신을 취하시고 육화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한 이 모든 것들이 천사들에게조차도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도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이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Θα ρωτήσει ίσως κάποιος, καλά, αυτό το μυστήριο δεν το γνώριζαν οι προφήτες, οι οποίοι όπως ξέρουμε έχουν προφητεύσει πάρα πολλά πράγματα για την έλευση του Μεσσία στη γη.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비를, 감춰진 이 신비를 예언자들은 과연 모르고 있었습니까? 즉 메시아가 오심을 여러 가지 그 예언을 통해서 예언한 그러한 그 예언자들은 몰랐을까요? Είπαμε ότι οι άγγελοι το αγνοούσαν το μυστήριο αυτό και οι προφήτες το γνώριζαν υπό τη σκιά του νόμου, μέσα σε μια σκιά, σε ένα γνώφο. Έστελναν μηνύματα, ο Θεός έστελνε μηνύματα μέσω των προφητών του στους ανθρώπους, αλλά δεν ήταν ξεκάθαρη η εικόνα ούτε αυτού του μυστηρίου, ούτε στους προφήτες.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사들은 몰랐습니다. 천사들은 몰랐고 이 예언자들은 이렇게 이제 그 하느님으로부터 이제 그 예언의 그 말씀을 이제 그 사람들에 전달하는데 항상 그 율법의 그늘 속에서 이제 그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이제 그 그늘 속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예언을 이제 그 하였기 때문에 그 예언자들도 이제 그 분명히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Αυτό λοιπόν που ήταν άγνωστο στους αγγέλους και γνωστό υπό σκιά, συνεσκιασμένα στους προφήτες, αυτό το μυστήριο έγινε πλήρως φανερό στους χριστιανούς. 이렇게 천사들도 몰랐고 그 예언자들도 어떤 이제 그 그늘 속에서 이렇게 이제 거의 불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이 내용이, 이 신비가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하게 이제 거의 알려진 것입니다. Και αυτό είναι ένα σημείο που πρέπει να το νιώθουμε με μεγάλη ευγνωμοσύνη και δέος και δοξολογία στο Θεό, ότι ακόμη και οι πιο άσημοι και πιο μικροί χριστιανοί μπορούν να καταλάβουν τώρα πολύ καλύτερα αυτό που δεν καταλάβαναν ούτε οι άγγελοι ούτε οι προφήτες.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우리가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즉 천사들도 모르고 예언자들도 확실히 알지 못했던 이러한 그 이 진리를, 이러한 심오한 진리 신비를 우리는 어떠한 그 작은 그러한 이 가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Και θα τελειώσουμε, αδελφοί μου, κάνοντας ένα μικρό σχόλιο. Και το σχόλιο είναι το εξής. Σήμερα όλοι οι άνθρωποι έχουν γνώση αυτής της αποκάλυψης, αυτού του μυστηρίου για τη σωτηρία του κόσμου.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그 사항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사람 구원을 위해 이러한 이제 그 신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Η απάντηση για τους μη χριστιανούς είναι σαφέστατα όχι. Δεν γνωρίζουν. Αλλά το ερώτημα είναι, οι χριστιανοί όλοι γνωρίζουν αυτό το αποκαλυμμένο μυστήριο? 물론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러한 이제 이 의문에 이제 우리가 모른다라고 이제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그 심오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을까요? 모두 알고 있을까요? Δυστυχώς, αδελφοί μου, υπάρχουν χριστιανοί κατ' όνομα, για τους οποίους το μυστήριο αυτό το μεγάλο, το σωτηριώδες, παραμένει κρυμμένο.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아래 있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러한 이제 그 구원 사업에 대해서 이제 그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Ο Χριστός υπάρχει για όλους, η αγάπη του Χριστού είναι καθολική για όλους, αλλά δυστυχώς τα μάτια όλων των ανθρώπων και οι καρδιές όλων των ανθρώπων, και ενώ και των χριστιανών, δεν είναι όλων των ανθρώπων ανοιχτά, ούτε τα μάτια τους ούτε οι καρδιές τους, για να δεχθούν τον Χριστό και αυτό το μυστήριο. 네, 모든 이제 이 그리스도는 모두에게 이제 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두를 위해서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도 이제 보편적인 것입니다. 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눈과 가슴이 열려 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이 심오한 진리, 신비를 이렇게 이제 거의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Εύχομαι, αδελφοί μου, να ανήκουμε στην κατηγορία των ανθρώπων οι οποίοι έχουμε καταλάβει και βιώνουμε εσωτερικά αυτό το αποκαλυμμένο μυστήριο. 우리 모두도 이렇게 이제 이 신비를, 이 진리를 이해하고 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사람들 무리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Και συνεχώς με τον πνευματικό μας αγώνα να καθαρίζουμε την καρδιά μας, ώστε να βιώνουμε την παρουσία του προσωπικού μας λυτρωτή μέσα μας. Αμήν.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투쟁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들이 그 마음의 삶 안에 이제 그 우리들의 해방자,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우리가
이제 그 받아들이고 살아가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거룩한 교부들의 기도를 떠나여 우리 분생 여기시고 공의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